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혹시 마음에 맺혀가지고 꼴 보기 싫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나 도대체 저 인간하고 대면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피한다. 둘째, 만나면 막 퍼붓는다. 셋째,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대화한다. 몇 번? 이거 대답 잘 안 해요. 제가 대답을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걸릴 때가 많이 힘들어요. 목사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뭐 살다 보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죠. 오래전 이야기인데 결혼식에 오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옛날 친분이 있는 분이라서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겠다 했는데 고민이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 가면 내가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 올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는 뭐 돈만 보내고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친분이 있으니까 꼭 오라고 진짜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음속에 질문을 던졌죠. 너 목사잖아. 너 용서에 대한 설교를 엄청 많이 했잖아. 근데 이거 네가 껄끄러워하면 되냐? 하는 질문이 저한테 던져졌어요.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죠. 결혼식에 참석을 하자. 만나거든 같이 밥 먹는 시간에 대화하면서 같이 좀 친분을 다시 쌓고 같이 환하게 같이 지내자 결심을 하고 그 결혼식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아주 친하고 좋은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왔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지? 했는데 제 마음은 기뻤어요. 왜? 나는 이미 용서를 했고 마음을 열고 갔기 때문에 마음은 기뻤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나한테 아주 안 좋게 해서 내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용서하고 같이 화목했어. 그러면 참 잘했어. 야, 대단해. 그래야지 하는데 막상 내 문제가 딱 걸리면 그렇게 하느냐?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당했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형들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형들과 어긋맞겨 안고 입 맞추며 울고 화해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봐도 진짜 왼수지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입 맞추며 안고 울면서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정말 용서가 뭔지 남들 하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면서 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용서하려면 맺힌 거를 좀 풀고 가야 돼. 맺힌 게 있는데 안 풀고 그냥 용서하자 그러면 그때는 용서가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개 들고 나와. 그래서 맺힌 거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맺힌 것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꼬였던 게 뭐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 왜 사랑했느냐? 야곱이 장가를 4번을 갔어. 4번을 갔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먼저 죽었어. 그러니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고 남긴 아들이 누구야? 요셉이야. 그 얘가 더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사랑을 많이 줬어. 요게 이제 형들이 볼 때는 어땠어? 기분이 영 안 좋았어. 아버지는 왜 쟤만 끼고 돌아? 우리 엄마의 입장, 여기 전부 엄마의 입장이네. 엄마 아버지 입장이니까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들을 언제 가려가지고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나빠 그런 거 있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 없다고 다 그 새끼가 그 새끼고 그 새끼가 다 내 새끼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 애들 왔잖아. 하나짜리한테는 안 물어봤어. 하나짜리는 물어봤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할까? 둘짜리, 셋짜리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쟤 더 이뻐하면 기분 좋겠냐? 오늘 오랜만에 설교에 반응을 봤어. 내가 야, 엄마 아빠 얘기하니까 반응이 바로 오더라고. 그러면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는 걸 느낄 때가 있냐? 애들은 그래. 엄마는 아닌데, 엄마 아빠는 아닌데 애들은 그래.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상을 받은 게 분명해. 옷도 좋은 거 입혔지, 먹는 것도 좋은 거 다 해줬지. 그러니까 다 보면 알잖아.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 둘째, 요셉이 형들한테 이쁜 짓을 안 해. 뭘 했느냐? 형들이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다 꼬드겨 바쳐. 고자질해. 잘못한 사람이 나빠요? 잘못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요.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꼬드겨 바치니까 가뜩이나 꼴 같지 않은데 더 싫은 거야. 그런데 우리도 잘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뻐하면 이쁜 게 보여요? 미운 게 보여요? 이뻐하는데 미운 게 보여? 아, 여기 선사 같은 사람들인가 보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의 미운 게 안 보여? 이쁜 것만 보여?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의 이쁜 게 보여? 미운 거 보여? 미운 게 보여. 더 많이 보여.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형들이 하는 짓 보니까 다 꼴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다 그 일러 바쳐. 그 아버지도 화가 더 나. 이런 거. 거까지도 형들이 어느 정도 참았겠지. 다음 거. 형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절하는 꿈. 곡식단이 절을 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빠, 엄마도 자기한테 절을 해. 그 꿈 얘기를 하니까 꿈 얘기를 하지를 말든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던가. 가뜩이나 미워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할 일들만 자꾸 하는 거야. 이게 일이 막 꼬이는 거야, 계속.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형들은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꼬일 때 보면 그렇잖아. 저게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형들의 문제는 뭐냐? 내가 이렇게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왜 쟤만 사랑하는데? 우리가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야? 요셉 저 하는 짓거리 보면 알잖아. 다 일러 바치지. 자기가 꿈꿨는데 우리가 절한다고 하지. 이쁜 짓이 하나도 없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트러블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사이가 좋지 않게 돼. 꼬여도 엄청 꼬였죠. 그러다 보니까 맺히고 또 맺히고, 꼬이고 또 꼬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은 안 보냈어. 왜 안 보냈어? 이 녀석 양하고 같이 놀다가 옷에 양 냄새 날까 봐 예쁜 옷 입혀놨는데, 꽃가 옷 입혀놨는데 안 보내서 가서 형들이 또 때리면 어떡하나 해서 안 보냈어. 그런데 궁금해. 큰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말은 잘 있나 궁금한 것보다 요놈들이 무슨 짓거리를 또 하나 그게 더 궁금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가서 보고 오라고. 형들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참에 죽여버리지 않게 된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또 형들 중에 착한 형이 있어. 야, 죽이지는 말자. 일단 구더기 속에 집어넣고 좀 생각 좀 해보자. 말한 이유가 뭐냐면 몰래 빼돌려서 살리려고 했어. 근데 구덩이에 집어넣어놨네. 그런데 그때 미디안 장사꾼들이 지나갔어.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 죽이면 뭐하냐? 돈 받고 팔자. 그럼 돈이라도 생기지 않냐? 죽이면 나오는 게 없잖아. 유다는 요때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유다도 그랬어. 유다는 이름이 참 그런가 봐. 하여튼 그래서 돈 받고 팔자 그랬어. 그러니까 좋다. 뭐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다.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일단 요셉은 살아났어요. 죽었으면 역사 끝나는 거죠. 일단 살아났어요. 이렇게 돼서 노예로 팔려갔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비리, 잘못을 계속 저질러 형들이. 둘째, 미움.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미워서 못 견디겠어. 이런 거를 다 덮어도 꼬이고 계속 꼬였는데 이 꼬인 거를 다 덮어두고 야, 우리 화목하자. 그게 말이 되냐고. 나도 그거 참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는데 뭐 서로 안 좋아가지고 막 했는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딱 헤어졌어. 그럼 다음에 만났어. 야, 우리 친하게 잘 지내다 악수 탁 내밀 때 아유,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해?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는데 미안한 거 없어. 양심도 없는 것 같아. 그게 용서가 되겠나? 용서해도 다음에 또 생각이 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한 거야. 그럼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맺힌 걸 풀어야지. 어떻게 풀어야 돼? 형들 입에서 미안하단 말 나오게 해야지. 근데 나와? 안 나오지. 나올 리가 없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묘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 어떻게 만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어. 근데 그때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곡식을 다 사들여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거야. 거기에 이제 곡식 사러 가죠. 왔다 갔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먼저는 형들이 곡식을 사갈 때 곡식 단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도둑놈을 만들어. 그런데 다시 돈을 갖고 오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형들이 왔을 때 베냐민은 안 왔어. 베냐민은 누구냐? 요셉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으니까 베냐민을 또 제일 사랑하고 편해. 아버지의 편해. 참 안 좋아요. 엄마의 편해. 참 안 좋아. 그 편애가 계속되면서 일이 꼬이는데 베냐민 안 왔어. 근데 얘기하다가 사람이 거짓말을 못해. 하다 보니까 베냐민이 있다는 걸 알고 베냐민 데려와 그랬어. 데려왔는데 또 다시 보냈어. 보낸 가방이 곡식 자루 안에다가 요셉이 점칠 때 쓰는, 예언할 때 쓰는 은잔을 싹 집어넣어놨어. 자기들은 몰라. 근데 그때 갈 때 쫓아가가지고 니네 도둑질해 갔다가 도둑놈 잡으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 도둑질한 거 없다고.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냐고. 그런 적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유다가 또 한마디 또 하네. 만약에 그놈 잡으면 종으로 데려가십시오. 왜? 자기도 도둑질 안 했으니까. 근데 누구한테서 나왔어? 베냐민한테서.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베냐민한테서 나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제 살려달라고 막 빌잖아. 이제 요셉에게 빌잖아. 예, 베냐민 안 데려가면요 아버지가 죽을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막 울면서 막 사정을 하잖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돼. 그 과정에서 자기 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또 하고 막 그러잖아.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돼. 깨닫고 하나님께서 꿈을 준 대로 요셉에게 절을 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말 하죠.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그 비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요셉 앞에서 하나님과 얘기해. 그건 무슨 말이야? 자기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거지. 이래저래 해가지고 모든 응어리진 것을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서로 안고
입 맞추고 울고 화목해. 그리고 보니 역시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단 말을 하는 데서 풀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거는 미안하다고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미안하다는데 뭘 어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데. 그래서 요셉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종으로 팔려왔어, 감옥에 들어갔어, 고생했어. 그를 싹 다 풀어버리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맺힌 거 있으면 풀어버리기 바랍니다. 꼬인 거 있으면 풀어버리기 바랍니다. 그 역시 잘 풀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푸냐? 보니까 성숙한 자가 풀어요. 성숙한 자.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팔려왔어, 감옥에 있어. 그런데 형들은 출세했어. 그리고 애굽에 왔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야곱을 봤어. 그럼 야곱이 형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형들이 어땠을까? 콧방귀도 안 꼈겠지. 감옥에 있는 주제에 뭘 지가 용서를 해. 그랬겠지. 근데 요셉은 총리가 돼서 2인자가 됐어. 애굽의 2인자, 최고의 나라의 2인자가 됐어. 형들은 곡식을 사러 와서 그 앞에 빌고 있어. 이러니까 용서가 된다는 거지. 자고로 누가 용서하냐? 힘 있는 자가 용서한다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가. 용서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 믿음의 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야. 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냐? 제가 늘 하는 말, 어려운 말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 쉬운 말, 제가 하는 쉬운 말, 누가 용서해? 예쁜 내가 용서해야지. 쉬운 말, 누가 용서해? 착한 내가 용서해야지. 누가 용서해? 믿음이 있은 내가 용서해야지. 강한 자가 용서하는 거야. 안 그러면 자존심 가진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자존심 가진 사람은 안 돼. 자존감이 있어서 뭔가 좀 비중이 있는 사람은 용서를 해. 요셉같이 이렇게 되니까, 성숙한 자가 되니까 용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풀고 용서하는 것은 강자의 몫이다. 그래서 형들이 울고 또 울고 후회하고 회개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요셉이 용서를 해요. 근데 형들의 마음은 아직 용서를 받은 것 같지 않아. 참 그렇죠. 왜? 지네가 지은 죄가 많잖아. 근데 한마디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럼 눈물을 흘리고 끝난단 말이지. 불안해. 언제 용서가 됐느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완전 형들도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야. 요셉이 들어서 못 들었어? 못 들었지. 요셉 없는 데 산 건데.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용서 다 했거든. 근데 본인들은 용서받은 게 실감이 안 나. 그래서 뭐라 그러냐? 무슨 생각했냐?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가만 내버려 뒀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둘 거다. 무섭지, 두렵지. 와서 이제 비는데 아버지까지 들먹거리는 거지.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유언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이걸 보는 요셉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50장 18절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동생한테 종들이래. 이제 자기는 종들이래. 얼마나 무서웠으면 살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 요셉이 눈물이 나지요. 그러니까 어긋맞게 안고 우는 거야. 형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용서 자꾸 말씀을 들어요. 왜 용서해야 하느냐? 이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너희는 먼저 가서 사화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할 사람들이 보면 없는 것 같아도 있습니다. 있을 때 대화를 잘해서 응어려진 걸 풀어야죠. 성숙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풀어나간다. 정말 우리의 삶에 꼬인 거, 맺힌 거 다 풀고 은혜롭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도 은혜스럽고 교회도 은혜스럽고 내 일터도 그렇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 사업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 상대를 이겨야 내가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맺힌 것들이 많겠습니까? 성숙한 내가 먼저 풀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풀어갔죠. 여기서 끝났느냐? 여기서 끝났으면 진정한 용서가 증명이 안 되지요. 어떻게 했느냐? 더 나은 것으로 보답을 해줍니다. 용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 잊어버리는 건 나중에 다시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면 또다시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도 베풀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기억이 나도 내가 마음의 평정을 다시 찾아가는 게 용서다. 그러면 요셉의 용서를 보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첫째,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와서 떨고 있거든요. 5절 말씀 보면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형들이 엄청 근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거 팔아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때, 애걸복걸 할 때 저걸 돈 받고 팔아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많은 거야. 근심하지 마소서. 한 걸음 더 나갔네. 한탄까지 하고 있네.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 지금 형들은 용서해 줬는데, 용서 받았는데 용서받은 느낌이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마음에 뭐가 안 와.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면서 편해지면서 그러면 용서됐구나 아는 거지. 형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렇게 비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거를 전부 다 풀어주더라 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었다. 두 번째, 형들이 안고 있는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해 주더라 하는 겁니다. 형들이 안고 있는 문제 전부 다 해결해 줬다. 창세기 50장 21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자녀까지 다 책임져 준대. 자녀가 누구야? 조카잖아.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겠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보면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 그 가족이 70명이 넘어. 그걸 전부 다 책임져 주고 다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다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보니까 진정한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밤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 파송을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만한 교회가 선교사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분명히 이번에는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선교를 하는데 팀이
선교 안에 멤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멤버 중에 한 청년이 돈을 자꾸 빼돌린 거야.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자꾸 돈이 비니까. 그 조사를 해봤더니 한 청년이 저거 선교비를 빼간 거야. 그 잡혔어요. 그래서 같은 팀원들이 이거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정성으로 보내는 헌금을 이렇게 빼돌려서 되겠습니까? 선교사님 고민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립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청년의 학비를 보태줬다고 합니다. 학비를 보태주고 일자리까지 하나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제 변화가 된 거야. 완전히 변화가 됐어. 사랑이 그를 무너뜨렸지요. 그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수를 가장 강하게 이기는 방법, 그 사람이 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원수를 악으로 갚으면 그도 알아요. 근데 이 악보다 강한 사랑을 상대가 아예 느끼지도 못한, 야, 이런 게 있어?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여라. 아이고, 뭘 주먹을 먹여? 주먹을 먹여? 그건 아니잖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보니 요셉을 보니 창세기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언제? 먼저. 당신들은 뭐 해서? 돈 받고 팔았잖아. 당신들이 돈 받고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하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동의가 안 돼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 안 돼도 아멘은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마음 꽉 닫고 너 설교해라, 난 듣고 말겠다, 그러면은 아예 그 마음이 아주 못된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으면 아멘하고, 아멘하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말씀은 동의가 돼서 따라갈 때도 있지만 동의 안 돼도 따라가야 되지. 어떻게 할 거야?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1983년도에 미국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켈빈 존슨, 흑인, 죄목 백인 여성 성폭행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는 죄를 안 졌다고 부정을 해요. 그런 적 없다고. 근데 재판을 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배심원이 있어요. 배심원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배심원을 10명 다 백인으로 했어. 재판 뻔하잖아. 이거는 흑인이 백인을 성범죄했는데 재판하는 사람이 전부 다 백인이야. 뻔하잖아. 내용 뻔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무기징역.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들어갔어요. 16년을 살았어. 16년이 지난 다음에 재판이 다시 열려서, 왜? DNA가 이제 발달이 되니까 DNA 조사가 나온 거야. DNA 조사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재판을 받을 때 흑인 여성 4명이 알리바이를 증명해 줬어. 알리바이가 증명이 되면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묵살을 해버렸어. 왜?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사람이 누구야? 흑인이야. 백인들이 아예 받아주질 않은 거야. 그 16년 만에 무죄로 석방을 하게 됐어요. 이제 기자들이 난리가 났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16년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질문을 했지요. 이때 켈빈 존슨이 하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죄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16년을 살았다, 이겁니다. 무죄가 돼서 나오니까 기자들이 질문이 막 쏟아지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증오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켈빈 존슨이 한 말, 분노와 증오는 나를 죽입니다.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취직해서 내가 뭐 먹고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우리는 이런 말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어요. 안 풀려요. 뭐하러 예수 믿어? 뭐하러 교회 나와 예배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안 지켜? 그래서 모습은 늘 거룩하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쁘다 그러겠어요? 얘야, 빨리빨리 딥클린징 해라, 딥클린징 해라, 딥클린징하고 말씀으로 다시 분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16년을 썩고 나오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믿음 좋았던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왕이 화가 나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한 거 무효, 저거 감옥에 집어넣어. 끝났다는 얘기죠. 용서받았으면 용서해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요걸 전하는 게 뭐야? 전도예요. 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받아야지. 네가 구원받아야지.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열심히 증거해서 그 사람도 용서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어도 잘 안 돼도 그래도 전도하려고 또 힘쓰고 또 힘쓰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입 맞추며 용서하는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이런 용서가 있고 또 용서의 복음을 또 주변에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